네, 아멘. 오늘 좀 특별하게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더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좀 쉽겠죠, 그러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런 주일, 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소식은 당연히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황당한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고 기쁨과 능력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듣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요, 참 이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장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 물어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어떻게 부활하셨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다른 말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한다고 설명이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건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설명이 어렵다기보다는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상황도 바로 이런 우리 상황과 비슷합니다. 부활을 믿기 어렵고 전하기 어려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던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이 변화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합니다. 아까 뛰어나왔던 베드로처럼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봤지만 봐도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랬던 제자들도 역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은 바로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누가복음 24장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더욱 분명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으로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시간이 제대로 없어서 급하게
그냥 무덤 속에다가 안치만 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장례의 절차를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셨을 때부터 주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 이 소식을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나오는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는 말은 어이없는 말로, 지어낸 말로, 황당한 말로 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식사 준비를 해주시기도 하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길에 동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이해되지도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좀 나아요. 그래서 이 급한 성질에 일단 달려가서 보지요.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봤더니 예수님이 없어요. 이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상히 여기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하며 배우고 따랐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번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오히려 불신과 혼란에 빠진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신과 혼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던 그 사실을,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으로만 믿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과정도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의 시신이 왜 없어졌는지 이거를 알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전환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가 전환점이죠? 뭐가 전환점이었을까요? 말씀을 기억하고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고 있던 이 여인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그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그랬는데 아마 이 여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들은 비로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기억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잊어버렸던 기억이 생각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런 명백한 증거를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믿게 된 과정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헛소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조금 나아서 가서 보기는 하지만 그 역시 이상히 여기는 것에서 끝납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믿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데 결국 결론은 뭔가 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현실의 상황이 너무 크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삶의 능력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막상 내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마음에도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죽음에 매여 있는 것 같고 두려움과 근심에 붙잡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현실 때문에 당장 눈앞의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물고기라도 잡아서 먹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3년 전에 벌어두었던 그 그물을 다시 꺼내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게 아닐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듣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 자녀의 일들, 관계의 일들,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 힘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저 헛된 소리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다음 주 말씀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다음 주일 본문인데요. 그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다못해 못 믿겠다니까 손을 내 못자국에 만져봐라, 내 허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까지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그들을 격려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가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러기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 마침내 부활의 증인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은 여자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당황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 광경 앞에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두었다면, 그 말씀이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다면, 그들이 발견한 빈 무덤은 그들을 당황하게 하는 근심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감격의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빈 무덤을 봤을 때에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이건 부활의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남아야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남아있는 말씀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빈 무덤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당황과 두려움밖에 주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남아있는 말씀만이 이 빈 무덤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또 두렵게 만드는 빈 무덤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근심과 낙심의 자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줄기차게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셨던, 확인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처럼 부활의 신앙이나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고 부활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 주신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드러난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부활의 증거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목격자들의 증언이 부활의 증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명백한 증거들을 갖다 대어도 부활을 믿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이 빈 무덤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겁쟁이이고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고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달라진 것,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그들의 이런 변화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달라진 제자들의 삶이 가장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오늘 우리처럼 불신과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